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지내시는지 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참 이렇게 죄송하고 또 이렇게 궁금한 마음들이 정말 있어요. 정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또 벌써 이제 10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고요.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계절들을 맞이하고 있죠.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교회적인 큰 행사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 밤낮으로 이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는지 참 감사가 되고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안성에서 좀 잘 깨어서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도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주 최근 아닌데 언젠가 한 영화를 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영화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이런 영화 들어보셨죠? 신은 죽지 않았다. 우리 수양에서도 한두 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 시리즈인데 그 3편까지 나왔습니다. 3편. 그 3편 보신 분은 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이 영화의 큰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한 오래된 교회예요. 한 150년 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로 그 교회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난 그 화재로 그 담임 목사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만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주 큰 이제 상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왜 이 불이 일어났고 이 불을 일어나게 한 어떤 그런 범인이라고 할까요? 범인을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제 가버렸으니까요. 사실 이제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이제 교회가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떤 학생이 홧김에 이제 돌을 교회에 던졌는데 그 돌이 가스 밸브를 때려서 가스 밸브가 이렇게 그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새고 있었고 그 친한 친구분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불을 켜는 순간에 뻥 터져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을 겪습니다. 그 목사가요. 이걸 계기로 또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캠퍼스 대학을 운영하는 그 이사회에서 이 교회를 아무래도 내보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학교의 가장 좋은 땅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학교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이제 좀 내보내고 거기에다 학교 시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목사가 이제 내적으로도 갈등이 크고 또 바깥으로는 이런 어떤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 유서 깊은 교회를 이곳에 딱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어서 또 거기에 반발하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학교 운영진들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 압력을 넣고 이런 이제 갈등을 해요. 아주 첨예한 어떤 갈등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수파들도 모여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교회를 밀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과 또 어떤 그런 학교 운영진도 막 이렇게 좀 압력을 넣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참 인상 깊은 대사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떤 평정을 잃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크니까요. 그런 어떤 상처의 아픔도 크고 또 교회 바깥으로 그런 압력도 커서 이제 약간 좀 평정을 잃었는데요. 근데 그 목사를 향해서 그 학교의 대학생, 크리스찬 대학생이 한 명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년간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오늘날 볼 때 교회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교회가 뭘 반대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날 교회들이 뭘 반대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이제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계실 것이고, 뭐 직장 동료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는 우리 자신도 이런 질문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교회가 뭘 반대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교회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혹시 이렇게 품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저도 교회로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또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교회로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뭐 무슨 이런 질문을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질문이 좀 던져졌어요. 뭐 아시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지가 한 35, 6년이 됐습니다. 35, 6년. 1979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희 돌비에 딱 새겨져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한 1983년, 4년쯤 온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교회를 어머니 따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교회가 너무나 그냥 제 삶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함께 계신 분들은 뭐 집에 앨범을 펼쳐봐도 다 온통 교회 사진들로만 다 되어 있고 인간관계도 다 거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결혼도 교회 안에서 하고 사돈도 교회 안에 계시고 뭐 직장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같이 하고 계시고 저도 뭐 백승엽 선생님이랑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어쩌면 그냥 너무나 그냥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삶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물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는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은혜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도대체 근데 왜 우리는 교회로 여기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고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실현해낼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질문을 그냥 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갖게 된 답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당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의 정체죠, 정체.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몸에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23절에 좀 더 부연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무엇인가로 충만한 그분의 몸입니다. 뭐로 충만한 겁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이 우리 주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그 무언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이 꽉 차고 오히려 넘쳐나는 이제 그런 것이 충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 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소위 건강한 몸인 것이죠. 건강한 몸. 우리 한번 몸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지금 팔다리, 저도 이제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팔다리 머리가 사람이 아닌 게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주님 은혜로 아직 건강하니까. 제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사람으로 충만하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제가 혹여 어떤 사고를 당해서 좀 다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 여기를 꼬집어도 사람 살이고, 여기를 꼬집어도 사람 살이고, 가슴팍을 째내도 여기 사람 심장이 뛰고 있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와서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아, 하나님의 생명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체감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지게 하는, 그것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교회는 왜 있는가?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그냥 이건 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무리 이 몸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갈아 끼울 수가 없거든요. 머리랑 몸을요. 그냥 이 얼굴에 이렇게 생긴 사람의 몸은 이런 몸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시죠? 100% 무근육입니다. 100% 무근육. 저도 제 몸을 보면서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건 그냥 우리 운명인 거죠. 생득적인 겁니다. 날 때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 있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냥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 정상인 것입니다. 제 뒤통수를 보고 저를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이 머리를 보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800명이 앉아 있는데 오자마자 저를 바로 찾으셨대요. 제 그냥 머리 스타일을 딱 보시더니 저기 있다, 딱 그냥 저기 있네. 그냥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걸 원든 원치 않든, 내가 그렇게 안 보이고 싶든 뭐 다르게 보이고 싶든,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되는 이제 그런 그냥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서울 북부교회는 또 우리는 또 내 자신의 어떤 삶은 또 나 자신은 그냥 그런 면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바르게 나타내는,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바르게 나타내는 좀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저도 좋은 몸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게 비유가 좀 그렇지만 좋은 몸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런 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에 과연 맞는가? 이거는 좀 또 다른 질문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을 얻었다면은 그 답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몸으로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좀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들을 생각하고 또 저도 마땅히 그 같은 수고에 동참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깐 빌립보서를 보셨다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명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요.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심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이제 열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갇혀 계시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라도 같이 감당하지 않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때 복음 전도자로서의 나의 위상을 높여보겠다. 사도 바울만 전도자냐? 나도 전도자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했다. 약간 좀 이렇게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전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말씀 우리 먼저 17절 보시면 16절 17절이군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동기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이죠. 한쪽 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른 분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은 종된 어떤 복음의 종의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랑곳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다. 어쨌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걸로 참 기뻐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그냥 두지는 않는 것이죠. 그건 문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런 상태로 그게 전파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1장 27절에 보시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교정의 명령을 주십니다.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을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잇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마땅한 어떤 정상적인 또 기대할 만한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그것은 전하는 것처럼 전해지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그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이게 일종의 우리 옛날에 저울, 양파울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 있으면 이쪽 무게랑 이쪽 무게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그 상태가 합당하다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어떤 복음에 전달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 있는 반면에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양팔절이 올라갔을 때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뭔가 이제 일치가 안 생기니까 시장 통해서 이 저울을 쓰는 거잖아요. 시장 통해서 무게를 잴 때. 그럼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속이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럴듯한데? 이거 왜 무게가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중량 표기는 1kg 되어 있는데 재봤더니만 900g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거 뭐가 이상한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어떤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충분하게 무게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그런 전도 활동에 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만.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안 하니까 내일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가보나 떠나 있으나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우리의 그냥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못 전하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아침에 못 오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전한들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가 참 우스운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불행히도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 예술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그냥 우스꽝스럽게 그냥 폄하되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27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고 또 그래서 다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명령이라고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복음에서 쉽게 그냥 복음하면 어떤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이 27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한 소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어떤 고안해내고 우리가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쉽게 이해하시자면요. 복음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들. 쉽게 이해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그 복음서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가련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합당한 시민으로서 또 처신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과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자면요. 교회가 그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이에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27절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한 구석을 뜯어봐도, 우리 교회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만나도 거기 우리 주님이 발견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좀 성숙한 분들에게서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상적으로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난 그런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여길 만져봐도 살인 것처럼, 손가락 끝을 빨아봐도 짭짤한 것처럼, 어딜 만져봐도 그 살인 것처럼, 누굴 만나도 어딜 들여다봐도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신가 보네, 이런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넓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복음은 넓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거듭났던 경우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해지는 그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한정된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가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지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심을 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어떤 이 진리가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라는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저 자신이 그러한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와 같은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의 진리를 드러낸 다음에 3장 그리고 이제 4장을 넘어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몸된 교회로서 살 것을 이렇게 실제로 권면하는 말씀들로 이어져 있죠. 우리 먼저 한번 에베소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2장 11절부터 19절 22절까지 보시는 대로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복음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고 할 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평안케 하는, 평안을 전해주는 복음이죠.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말씀들이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화목케 됐죠. 화평케 됐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립니다.
그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화평을 누립니다. 이 화평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사람 사이에도 이런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함께하기보다는 선을 그는 것을 잘하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우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뭐 좋게 말하면 차별화 정책이죠. 차별화 정책.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우리 회사 제품은 저 회사 제품과 달라요. 다른 점을 부각해서 우리가 보통 그 마케팅을 하잖아요. 다른 점을 부각해서. 보통 후발주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면 후발주자들이 가전은 뭐 제가 뭐 이렇게 특정 제품 선전하는데 LG라고 하더라고요. LG.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LG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요. 금성. 가전이 금성이래요. 그리고 제가 이마트 가봤더니만 그 무선 청소기인가요? LG께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삼성께, 저는 삼성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삼성께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진공 청소기는 LG가 먼저 앞섰대요. 지금 저 신문 또 보니까 LG랑 그 삼성이랑 맨날 싸운다며요. 이거 네 거, 니네 거, 우리 거 이렇게 다르고 뭐 계속 뭐 까보고 막 뭐 이렇게 제품들 막 열어보고 막 부서지는 거 보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아주 또 사이가 유럽에서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그 어떤 본성이잖아요. 차별화, 뭐 경쟁력, 차별화, 막 이게 미덕이죠, 미덕. 근데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안 그래요. 우리 뭐 제가 한 예를 아까 그런 뭐 제품들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어요. 서로를 반대하는 쪽에 서는 거잖아요. 뭘 주장하는지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를 반대하는 걸로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양들. 뭐 정치만 그렇습니까? 우리 취미 생활도 말할 것도 없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뭐죠? 토트넘이네, 맨시티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저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그런 거 하면서 또 막 우리가 잘하는데 니네가 잘하네 막 이러면서 싸워요. 사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 토트넘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전에 송봉우 선생님이 야구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야구 구단에서 송봉우 선생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연례해주고 막. 이게 우리들이 보통 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집단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내 어떤 그런 어떤 만족감을 누린다든지 그렇게 해요. 또 거기서 뭔가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기서 뭔가 내가 좀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육신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담도 다 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놀랍게 제시되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가장 강력한 담을 다 헐어요. 인종, 언어, 성별, 나이, 학력, 뭐 경제력.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놀라는 것이잖아요. 매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교회다. 여기 지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담이 찬이도 있지만, 그래도 쟤네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동혁이, 예. 그래 좋아. 성윤이, 재윤이 앉아 있고.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뭐 취미가 같아서 모이든지, 지지하는 정당이 같아서 모이든지, 추구하는 이익이 같아서 모이든지, 우리가 다 어떤 그것을 따라서 모이는데, 교회만큼 담이 없는 곳.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지역
차별 있습니까? 호남 출신, 경상도 출신 싸우시나요? 그런 것도 없으시잖아요. 남녀,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3장에 넘어가시면요. 3장 6절 보시면요. 에베소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몇몇 사용된 단어들이 이제 이런 문맥 가운데 사용되고 있어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밀어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복음, 너나 없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자면 교단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만 이런 거 아니에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복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우리 다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다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4장 이후에 나오는 권면은요, 이 복음을 위한 권면입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위한 권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권면이 4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4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이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4장 1절, 4장 4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를 아까 보신 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또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병행되고 있죠. 아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를 뭐가 되도록 부르신 건가요?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드러내는 이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복음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평안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2절에 보시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왜 이게 먼저일까요? 왜 다른 더 좋은 또 뒤에도 이어지는 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세 개가 쭉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습니다만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어떠시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머리 대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몸된 교회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온유는 무엇인가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힘도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온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냥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그 교회는 또 우리 교회인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옳습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난 날 때부터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배우면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게 와서.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성품이 되는 것이죠. 교회 거칠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고 돼 있죠. 들대지도 않으시고. 제가 분별하기에 교회는 그래서 온유하신 우리 주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 또 그런 모양,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한 번 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다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놀랍게도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사랑을 얘기할 때요. 사랑의 맨 처음 사랑을 그 몇 가지 13가지인가요? 쭉 묘사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인가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사실 다 사랑이죠, 사랑. 사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어디를 뜯어봐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면에서는 볼 때는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얼마나 똑똑한 소리를 내고 그런 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나도 교회에 나와볼까라고 할 때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지, 우리의 옳은 말인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이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도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할걸요? 여기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도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할걸요?
또 거꾸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점에서 그 무게를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메시지가 너무 아래로 내려갔고 우리의 삶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가볍고, 우리 안에서 서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서로 용납하는, 오래 참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분들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이 무게가 같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 저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으므로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 대해야 할 텐데, 서로 용납해야 될 텐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참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깨어지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말할 수 있음에도 그냥 잠잠히 참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3절에서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힘듭니다. 이러한 면에서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편에 서는 쪽으로, 겸손한 편에 서는 것으로, 내가 오래 참는 편에 서고 내가 받는 편에 서는 것으로 힘써야 돼요. 내가 힘들죠. 힘쓴다는 것은 결국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희생. 교회는 주님의 희생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우리 아까 2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또 교회로서 정말 그냥 교회로서 있는 교회로서 있는 것이죠. 교회답게 교회로서 있는 이것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쓰는 일은 모두가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서로 받아야 되고, 서로 온유하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 오래 참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할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장 28절, 25절 같은 말씀도 그렇죠.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건 내가 저 형제 미운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가서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이 지체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된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그 상태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요? 속에는 안 좋은 마음인데 겉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는 방향의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몸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향의 그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언어 생활. 이것이 그리고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 온전하고 건강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 참 부합된 그 몸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좀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고 큰 사람들 저도 학교에서 많은 애들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뭐 그게 극복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 좀 사랑받고 큰 애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못하게 그런 아이들은 여유가 없죠. 움켜쥐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쪽에, 겸손한 쪽에, 내가 받는 쪽에, 내가 용서하는 쪽에, 내가 친절하게 하는 쪽에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거하고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 삶,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참 나도 여기 이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왔는데 우리의 완고함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발걸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할 텐데 이 메시지 또 메신저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 앞에서 읽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이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서 저희의 어떠함에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고귀한 성품을 따라서 대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계속 이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런 참 복음에 합당한 또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